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사실 자신은 잘 몰라요. 내가 틀렸을까 안 틀렸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틀린 것이 만약에 있다면 틀린 것을 선택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으니까 하는 행동이고. 그런데 내 안에 올바른 뭔가의 생각이 있다면 틀린 것은 바꾸게 되겠죠. 그런데 그 상태를 잡은 내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밖에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 안의 상태를, 이 상태를 놓치지 말고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는 화장을 하고 꾸미고 옷을 아주 밝게 입고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도 모르고 나도 그냥 내 모습에 내가 반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내 안의 것은 분명히 틀린 건 틀린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다른 생각이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안의 상태에 내 안의 문제,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라고 보셔야 돼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가 온 거죠. 어느 날이 온 거예요. 쌓여서 온 거예요. 부부 문제도 쌓여서 온 거지 한 방에 그냥 문제가 오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 시간표를 놓치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갈등 많거든요. 어마어마한 갈등 많아요. 경제에 대한 갈등이 있고 부부에 대한 갈등이 있고 내 인생 삶에 대한 갈등이 있고 주위의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에게는 정말 갈등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응답 들어있다. 열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보고 갱신하라 하는 거거든요. 바꾸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의 위기를 볼 때 있어요. 위기가 올 때 있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요거 잡으셔야 돼요. 요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작품을 인생을 두고 계속 포럼을 할 겁니다. 나는 그때에 이 문제를 이렇게 했다. 이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 그걸 두고 작품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포럼을 하게 돼가 있죠. 그게 뭐냐? 현실 위기예요. 위기 왔을 때를 너무 놀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것은 영원히 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게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때 내게 문제가 왔을 때 내 안에 집중의 방향 놓치면 안 돼요. 문제에 집중을 하시면 이제는 방향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보좌의 방향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보좌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떻게 해요? 내 안의 방향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와 상관없이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분명히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엎으시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나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DNA 완전 바꾸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완전 나를 바꾸십니다. 이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방향,
요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방향을 놓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놓친 거랑 똑같다. 나는 어디에서 헤매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 절대 시간표, 갈등, 위기, 절대 작품 만드시려고 하는 이 계획과 방향을 놓쳤다. 아마 나는 이상한 문화에 걸려들 수 있고 세상에 나가 있을 수 있고 이상한 정말 풍랑을 만나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에 내가 헤매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스도의 방향에 맞춰라.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내 안의 상태가 바뀌어지는데 내가 내 안의 문제에 집중이 안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방향 다 놓쳤다. 요래 되어질 때에 우리는 재앙이 있어요. 재앙. 이 재앙은 사실은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운명, 사주, 팔자 절대 해결 못하는 게 그곳에서 오는 문제가 재앙입니다. 재앙은 누구도 먼저 온다라고 놓고 하는 재앙 아니에요. 왔을 때에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거 그거 재앙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요 재앙이 되어져서 나를 뭐 하느냐? 공격합니다. 힘들겠죠. 지금 여러분이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뭔가에서 무슨 자리에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각의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놓치느냐? 뭐 나에게 그런 게 있을까 봐. 내가 하나님 믿은 지 오랜지인데 그냥 습관되어져 있는 예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가 있다니까요. 네 인생 방향 빨리 바꿔라. 네 그래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숨어서 죄 짓지 마라. 네 양심 있지 않냐? 네 그 양심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빨리 바꿔내봐라. 그걸 지금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받질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됐어. 하나님은 한 번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갈구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 어느 날 추수하는 그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를 벼도 심은 거 나락이 되어져서 우리가 거둘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날만 지나가고 세월이 흐르면 어느 날 추수할 때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 추수는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누가 피해가느냐?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추수를 피해갈래? 그게 어느 날 쌓여서 재앙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 재앙은 다른 사람에게 화살 날린 게 아니에요. 나를 공격하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그 문제는 네가 잘못한 것이다. 빨리 끊어내라. 하지 마라. 바꿔라. 뭔가 하나님이 듣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느끼게도 하신다니까.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안 할 때 재앙이 되어져서 나를 공격해요. 근데 나를 공격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세요. 나를 공격했는데 누구를 또 공격하겠어요? 나를 공격한다는 이 꼴 말은 자녀 공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는 누구를 닮았다? 나를 닮았다. 나를 닮아가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데 그냥 공격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 피림을 통하여서 내게 습관이 되어지고 내 피림을 통하여서 절대 바꾸지 못한 체질이라는 게 있었다니까요. 이게 나를 공격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피림이에요. 누가 내 피림을 이기겠어요? 내 피림 못 이겨요.
그게 재앙인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고 볼 수 없는데, 만질 수도 없는데, 그런데 내게 문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네피림의 공격인 거예요. 이게 습관되어져서, 네피림도 습관이 되어져 있고 나도 습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체질인 겁니다. 이 네피림이 습관되어지고 체질되어져서 정말 내 안에 재앙이 되어져서 나를 공격하는데, 나를 공격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축복,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뭐냐? 전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네피림의 공격을 받은 내가 사람을 공격한다니까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 사람을 비난해. 그 사람을 비판해.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비판한다니까요. 사람을 향하여 뭐 하느냐? 공격한다니까요. 요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 앞에 이래 서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 한번 서보세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못하는 사람 앞에 한번 서봐보세요. 요거 나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들어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포럼할 수 있는 절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문제와 사건을 사람을 통하여 줬는데, 근데 이걸 나는 바꾸어서 뭐 해요? 재앙이 되어져서 나를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교회 안에 가장 심할 수 있어. 그게 어쩌면 가정 안에 가장 심할 수 있어요. 그게 어쩌면 부부간에 가장 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 심하고 가정에 심하면 곧 누구를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녀인 거예요. 자녀는 우리 어른들의 반응에 의하여,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어른들의 반응에 의하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 훈육이 안 통하고 어른의 말 신뢰가 안 되고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좋은 것 보고,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의 용서함을 보고, 그리고 부모의 따뜻한 말 듣고 사랑의 말을 딱 들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인간관계 잘 되는 겁니다. 늘 지적하고, 너는 늘 못나서라고 얘기하고, 넌 잘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얘기하고, 늘 혼내고, 그 사람이 바로 결국은 네피림의 그 아이까지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 안 하고 있죠. 그게 사람 공격이에요. 우리는 무슨 소처럼 막 뛰받고 막 호랑이처럼 막 물어뜯고 이래야 공격이에요? 아니요. 한 사람이 내 앞에서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두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가져가느냐, 요거 벗어났을 때 공격입니다. 사람 죽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혼을 죽인 자는 연잣돌을 메고 연못에 빠져 죽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연잣돌이 얼마나 무거운데 목에 걸고 연못에 빠졌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결국은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내가 그래 만든 거예요. 결국은 내 안의 상태가, 내 안의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방향에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여기 와서 머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결국은 분노, 혈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짜증나고 화가 나요. 근데 이것도 습관이 되어져요. 분노와 혈기도. 짜증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말하는 것도 습관이 된다니까요. 이게 여기에서 머물면 돼. 아이들은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어디에 서느냐? 범죄 속으로 선다니까요. 이래서 죄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저기 아파트에 수요일 날
학폭 당하는 그 아이 중학교 2학년이 자기 집 아파트에서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게 수요일 날 9시 20분이래. 근데 새벽 뭐 3시 20분인가? 그 위에 층에서 30대 청년이 또 뛰내렸어. 같은 아파트에 그 같은 그 층 높이로. 감당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감당 안 되느냐? 내필이 못 이깁니다. 이게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온다니까요.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려요, 사람을. 내가 나를 죽이는 것도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러한 분노 혈기 감당 안 됩니다. 감당 안 되거든요. 이게 어디에 가서 머무느냐? 이게 바로 집착, 중독. 이러한 나를 여기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뭔가에 집착하는 겁니다. 돈을 향하여 집착을 하든, 난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난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은데 돈을 또 벌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집착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가요? 중독.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어찌 됐는가 또 보고 결국은 뭡니까? 범죄. 이게 여기에 가서 머물러서.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아놓고 복음을 가지고 내 안의 상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모릅니까? 구원의 길을 할 줄을 모릅니까? 그건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말이고, 내 안에 있는 방향, 하나님의 교회 몰라요. 그러니 어느 날 추수하는 내 인생 앞에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고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말하면 뭐라 그래요? 네가 나에게 상처 줬다고, 네가 나를 이래 밀었다라고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나를 밀은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예요. 나에 대한 책임은 납니다. 너 아니에요. 근데 부부지간에 자꾸 당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부터 그렇게 말하면 입을 때려버려야 돼. 그런 말도 못하게. 이러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마음에 굉장히 병이 들어가고 정신이라는 곳에 사단이 딱 잡습니다. 마음의 병, 정신병, 이제 내 안에 있기 시작합니다. 우린 다 이제 마음의 병, 정신병 없다 그러거든. 마음의 병은요, 과거가 가지고 있는 상처, 이걸 마음의 병이라 하잖아요. 정신은 뭐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없을 정도로 인격 무너뜨리는 겁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거 없도록 만들어가는 게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그 생명, 그거 안 믿어지도록 만드는 게 정신병입니다. 절대 믿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불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불신앙 없다라고 얘기하죠. 다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신앙이 있는 그곳이 뭐냐? 사탄의 본 거주지라. 요거 빼지 아니하는 한은 돌아서서 가서 계속 불신앙합니다. 숨어서 불신앙합니다. 왜냐? 사탄의 본 거주지가 내 안에서 안 빠져나갔어. 이게 이제 어느 날 시대적인 문제가 왔을 때 열에 8명, 열에 9명, 열에 될 때 정신병이라는 진단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은 정신문제 옵니다.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을 다른 곳에서 해석을 한다니까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을 사단에게 가서 뭔가를 활용한다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야. 다른 세계에서 기도가 되어진다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말씀 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100% 다 드리고 삼원을 다 하지. 아무것도 흠잡을 수 없는 나라. 근데 내 영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문제는 그대로 두고 쇼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의 본 거주지 몸 빼면. 그리고 정신병은 뭔가에 사로잡혔는데 지금 것이 아니라 옛 것에 사로잡힌 거예요. 옛날 거 말이에요. 과거 상처 얘기죠. 아니 오늘도 살아가기 어려운데 왜 옛날 거 계속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 내일 맞이하려고 하는데 해도 뜨기도 전에 오늘도 다 안 살았는데 옛날에요, 내 어릴 때요, 이전에요, 어제요, 계속 옛 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 이 묶인 생각이잖아요. 이 옛 것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항상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치유는 감사잖아요. 감사 없어요. 그래서 네 인생 행복하냐 물으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행복 없어요. 옛 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모르는데 내일은 분명히 오는데 내가 뭔 짓을 해도 내일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과 내일을 어디에다가 맞추느냐? 옛날 거. 옛날 내가 가난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못 배웠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찌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옛것에 붙잡혀서 오늘의 현실을 보는 눈하고 마음하고 옛 생각하고 안 맞아떨어져. 이게요 계속 분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의 병, 이거는요 결국은 뭐 되느냐? 용서 나 못해. 용서 못해. 이게 특징이에요. 마음의 병. 그래서 딱 자리 잡는 것이 뭐냐? 미움이에요. 미워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미워서 꼴도 보기 싫어서 대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집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용서 안 되는 미움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데 잘잘못을 계속 따진다니까요.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러면서 싸우는데 그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잘못해서 싸웠잖아. 요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네가 이런 행동을 해서 네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 아니요. 그 사람이 미워서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부분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가지고 부부도 싸우고 교회 안에도 싸우고 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네가 어저께 내한테다가 맛있는 거 사준다 했잖아. 안 사줬잖아. 그거는 안 사준 거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요거 때문에 싸운 거라. 이해됐죠? 이제 요거 시시비비 가지고 따지고 이러면 또 어디를 집어가야 돼요? 입 집어가. 이래서 나오는 게 오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잘못되어진 생각이 가득가득해지는 거예요. 이 정신 문제는 뭡니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
지배하는 곳에 지배하는 귀신에게 뭐 했냐? 절한 겁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고 귀신에게 절 안 했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통합니까?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왜 안 통해요? 아니 그렇게 사문을 하라는데 올리는 놈만 올리고 안 올리는 놈은 안 올리잖아. 왜 안 통합니까? 그럼? 아니 찬양을 그렇게 하자고 손 들고 눈 감고 어마하게 찬양 소리를 내면서 하는데 왜 나는 이래가 눈 깔고 이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글쎄 그렇게 되어져요? 육신이 분명히 뭔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저 사람 왜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왜 찬양 안 하고 저래가 가만히 있어요? 뭐라 그럴래요? 저 왜 그래요? 라고 했을 때 특히 성가대 왜 성가대가 저라고 가만히 있어요? 성가대 주제에 왜 그래요? 라고 물었을 때 글쎄 뭐라 그럴래요? 하나님하고 안 통하면 요거 통하는 거지. 우리 깨놓고 뭐 솔직하게 얘기해요. 깨놓고 기도하자는데 내가 왜 시간 없어 안 해? 예배 드리러는데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이겁니다. 나중에 18명 정신문제 올 때에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사람 1번으로 걸립니다. 시대가 지금 중독 시대가 온다니까요. 중독 이꼴 곧 정신이에요. 중독이 온다니까요. 무슨 중독이든 여러분은 알잖아요. 내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지. 결국은 육신을 지배한 귀신의 상태라니까요. 왜 이거를 빨리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배 안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는 거지.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척하고 있는 거지 예배 드리는 상태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못한다니까. 영적으로 말이야. 이 말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욕심은 가득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은 여기에 지배를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앉아있잖아요. 못 내뱉잖아요.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네. 하나님 오늘 나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그게 정신문제라니까. 그게 육신이 지배하는 귀신의 상태라니까. 우리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예배, 기도, 찬양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사실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하나님 안다? 빨리 공부해야 돼. 여기에서 생기는 게 뭘까요? 육신이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똥꼬집이라. 고집 셉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착하고 중독되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아니라 그 앞에 똥을 붙여야 돼. 똥꼬집. 그걸 정신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진짜 잡으셔야 돼요. 요게 성격 딱 잡습니다. 성격 더러운 사람, 성격 진짜 폭력적인 사람, 성격이라면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격. 지난주에 뭐 부부지간에 포럼 하라는데 좋은 소리는 못 들었지만 별로 정확한 말 못 들었더라고. 내 보이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난 그렇게 말 안 하겠어. 근데 말 안 하지. 내가 정확한 자녀도 후한이 도래하고가지고 정확하게 말 안 하는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또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서워가지고. 그런 포럼, 이제 오늘은 내 성격이 어떻는지 포럼 한번 해봐요. 더럽고 지랄 맞은 성격. A형, B형, 뭐 O형, 뭐 AB형.
그거 맞는 성격일 수 있어. 성격에 딱 잡아서 사회적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사회생활. 사람이라면 이런 거 통해야 되고 이런 눈치 있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어요. 안 돼. 그리고 인간이라면 인간적 관계가 있다니까. 요거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는지. 이 성격이 정말 싫은 성격이 있잖아요. 저도 아마 여기에 속할 수도 있어요. 까칠하고 까다롭고 여유라고는 없고 반대로 조급하고 늘 신경이 아주 예민하고 여러분 신경 예민해요. 그리고 삐지는데 선수라 뭐 말만 했다 하면은 눈이 작아지면서 입이 나오잖아요. 그 말 안 하려고 고개 돌리잖아요. 그 삐진 거거든. 요런 성격 진짜 저도 고쳐야 되고. 우리 요런 사람 있잖아요. 오지도 안 하는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잖아요. 여유가 없잖아요. 하여튼 대하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리고 뭡니까? 변덕 죽을 듯이 하지. 오늘 약속해놔놓고 당장에 또 바뀌잖아요. 그리고 진짜 지속이 안 돼. 약속해놔놓으면 지속 절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이 성격이 어디에 딱 가서 머무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격입니다. 뭐를 해도 실격해. 자기는 자꾸 지역 타령해서고 뭐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라고, 그럼 뭐 어째서 이렇다 그러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러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실패하지 않을 사람은 사람이 붙어 있게 돼가 있어요. 근데 실패를 하게 할 수 있을 사람이라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주위 사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겨도 안 되는 겁니다. 앞에 사람은 안 됐는데 내가 이어받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내 상태라.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나를 빨리 집중하셔야 돼요. 자꾸만 남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네가 어쩌고 저쩌고 요 얘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돼요. 내 문제구나.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 너 때문에 생긴 일이야. 아니야. 내가 그런 문제를 안 당할 축복의 사람이라면 그걸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이걸 바꾸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걸 포럼할 수 있는 절대 작품이 된다니까. 여러분의 남편,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못생긴 남편 만나가, 못생긴 아내 만나가 복음도 안 받지. 성질 진짜 더럽지. 너도 나도 어디에 머물러야 될 사람이냐? 실패.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와 나의 문제가 이거라고 오늘 밤에 깨달았다면 빨리 기도 제목부터 바꾸셔야 돼요. 너의 상태를 보지 말고 나의 상태부터 빨리 개인적으로 집중을 하면 문제는 바뀐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와의 싸움을 하라. 여기에 집중해라. 자, 이제 내 상태를 집중하기 위하여. 그러려면 복음 누림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복음을 누리는 거는 뭐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정리하는 게 복음 누림이에요.
뭘 가지고 정리하느냐? 복음 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 복음 누리면 뭐냐? 큰 어려움이 있어요. 살다 보면 고난도 생긴다니까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창세기 3장을 지고 있는 네피림의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고난이 없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복음 누림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응답이 뭘까? 요거 딱 찾아내는 겁니다. 요게 복음 누림이에요. 문제가 왔다. 계속 원망하고 이혼할 생각만 하고 네 때문에 이래 됐다라고만 말하고 매 돈 없다는 말만 하고 응답 못 찾아냅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렇다 그러고 따라가는 게 막 집착이고 막 중독된 거 따라가고 복음 누림은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누림은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뭐 이렇게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래 흔들리고 기가 얇아가 이리 오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 기 얇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복음의 생각이 있다니까요. 요 올바른 생각으로 내가 어찌 되느냐? 치유. 요게 딱 복음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막는 것이 있겠죠. 복음 막는 건 마음의 분노라는 것과 미움이에요. 요거 복음 막습니다. 매 화내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잔소리하기 시작해서 화나가지고 저녁 잘 때까지 잔소리 듣고 자고 하고 자고 그거 분노와 미움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요거 복음 다 막습니다. 내게도 복음 맞고 가정에도 복음 맞고 당신에게도 복음 맞고 무슨 말 하고 자요? 저 궁금해요. 어떤 대화를 하고 자요? 대화가 어딨노? 그냥 막 자라 마 불 꺼라 요거 하고 자겠지. 그래도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이렇게 대처했다. 이거 정리예요, 정리. 그런데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바깥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와 이러면서 막 아내 잡아보고 막 새끼 때리고 막 울지 마 이러고 청소도 안 해놓고 막 밥도 안 해놓고 나를 위주로 해서 내 모든 부하들이 우리 가족이 부하라. 너가 왜 내 뜻대로 다 안 해놨어? 정리한 거예요? 그 복음 막는 거예요. 그래 놔놓고는 어느 날 화해하면 그게 화해예요? 우선 화해해 주는 거지. 내면 성장 요거 절대 안 됩니다. 복음 막는 사람은 절대 내면에 성장이 안 된 사람. 이 모든 말에 이해도도 다 떨어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복음을 방해해. 내 안의 상태를 집중하는데 복음 방해하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복음을 완전히 다 방해한다. 복음을 막고 방해하고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어떤 생각으로? 굳어진 생각. 어떤 생각으로? 묶인 생각. 어떤 생각으로요? 허상에 머물러 있는 생각. 그리고 어떤 생각요? 사단에게 속는 생각. 요거 네 가지 가지고 복음을 다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굳어진 생각이 뭐예요? 올바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저 사람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면서 말해내는 거 들어보면 다른 세계에서 완전 갖고 있다가 오늘 이 말을 내놓는데 저건 아닌데 굳어진 생각이에요. 복음이 없었던 창세기 3장의 생각을 말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복음을 가진 자의 말이 아니다.
저런 선택을 했단 말인가? 굳어진 생각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묶인 생각은 뭡니까? 남의 말 안 들어. 묶여 있어가지고 절대 틀렸다라는 걸 말을 했을 때 인정 안 해. 뭔가에 묶여 있어. 틀렸다 인정 안 합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여기에 묶인 생각이. 상대방에게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절대 안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한 거는 뭔가가 틀린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인정 안 합니다. 안 따라옵니다. 끝까지 뭐가 다 맞아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어디에 머물까요? 실패. 실패를 주기 위하여 그 인생에 재앙이 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묶인 생각. 허상에 언제든지 지나간 거 오늘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허상에 시달리는 거예요. 같은 말 계속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해내는 거, 그거 허상이에요. 사단에게 속는 생각은 뭡니까? 감사가 없어. 입에 고맙다,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아우 진짜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웃고 없습니다. 고마워다, 감사해다, 아주 냉정한 사람이에요. 사람 말 한마디에 뭐를 다 갚잖아. 천냥도 갚고 돈 천냥을 갚아줘도 아 진짜 잘 됐다, 너무 잘 된 거 아니냐 가정에, 어우 세상에, 합격했네 이렇게 아주 그런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뭐 찐맛도 없고 단맛도 없고 밥맛도 없다 진짜. 기쁘게 막 박수치면 맞아요 이래 해야 서로가 뭔가가 올라가잖아요. 상대방은 기뻐한다고 이라고 서가 있으면 그 찐맛 아니에요 그거? 남편이 야 내 가장으로 부장으로 내 성진애가 왔다, 당신 아내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야 하면서 막 이러고 내 오늘 케이크 가지고 올까 사올까 이러면서 당신 진짜 뭐지 이래 해야 뭔가가 단맛 찐맛 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고래 지각을 많이 하는데도 니 그래 부장시켜주더나. 매 농띠 치는데 너 회사는 뭘 보고 그런 거 해주는데 이러면서 다 깨버리잖아요. 다 깨버려. 네가 보는 거하고 회사에서 뭔가 보는 기준이 다르겠지. 니는 항상 미움으로 보잖아. 근데 회사 윗 사장은 미움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활동성을 본 거지. 자, 다르게 본 거예요. 지금부터 인정하기. 응? 기쁜 일이 생기면 박수 치면서 호들갑도 떨어주고, 그때 아니면 언제 호들갑 떨래요? 뭐 이러면서 뭐 그래 될까봐요. 곧 내려오지 싶어요. 이래서 자꾸 초치잖아 우리가. 그래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에서 빠른 응답이 있어요. 빠른 응답. 어떻게 하는 것이 응답을 빨리 받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빨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장 빠른 응답,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게 문제가 있고 추수할 날이 가까워지면 예배 드리세요. 예배하러 올 때의 응답이 제일 빠르다. 열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힘들 때에 가장 빠른 응답, 임마누엘. 요거 누리시면 가장 응답이 빠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진짜 인생 추수하는 날이 옵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인생 추수의 날에 딱 걸렸어. 창세기 3장에 나와 계속 싸웠던 내가 어느 날 문제가 와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때가 온다니까요. 사람 사는 동안에는 그런 거 옵니다. 불행할 때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가 정말 급히 왔구나 생각이 들 때 감사하는 거는 불행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감사 없습니다. 얼굴 새까맣게 해가 누르이 떠가지고 문제가 왔다 하면서 눈 동그랗게 이래가 아주 죽을 맛으로 해갖고 다니잖아. 어깨 축 늘어져가지고 못 생기게 해가 다녀요. 그런 사람 보고 누가 예쁘다 그래요? 얼굴 좋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 보고 얼굴 좋다 예쁘다 야 뭔가 기쁜 일이 있는 이런 말 안 해요. 불행할 때 원망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 없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는 사람은요 불행이 끝나요. 정말 형통할 때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형통이 연속되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굉장한 거예요. 내 인생 추수 앞에 감사를 회복해라. 이 감사를 회복을 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내 메시지가 있어요. 내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어마어마하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 넘어갑니다. 메시지 가지고 문제를 절대 만들지 않아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이 메시지가 내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말 축복으로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추수날에 기도가 되어진다면 정말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도 어떻게 하냐?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막고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최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빼앗긴 것에 답을 내야 돼. 빼앗긴 것에 답을 내는 집중을 하셔야 돼. 여러분 뭐가 빼앗겼어요? 옛날에는 내가 이래 살았는데 오늘은 이렇다 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영적인 문제를 뭐 하냐? 인정해야 돼. 요때 빼앗긴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멈추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근데 그 답이 뭐냐? 빼앗긴 것을 찾아내는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멈추느냐? 영적 문제 인정해라. 내가 그렇다. 이거 안 돼졌다. 방향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야. 인정하고 오늘 예수님께 다시 멈추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뭐 하느냐? 주목해라. 사탄의 메시지를 빼내셔야 돼요. 너 힘들지? 힘들 때에 너 이거 잡아. 너 힘들지? 힘들 때에 뭐 해? 너 힘들지? 힘드니까 게임해. 문화를 뭐를 즐겨?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거 메시지 빼내야 돼요. 아, 이거는 이렇게 돌아갈 문제가 아니구나. 그 순간에 일어섰던 안전뱅이에요. (40년) 동안 있었던 문제. 안전뱅이가 예수님께 주목하면서 일어선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어떤 거예요?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저주, 재앙이 임했던 문제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 여러분이 지금 뭐 하느냐? 내려놔라. 지금 예수님께 여러분이 내 모든 문제를 더 이상 속이지 말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무거운 짐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내 모든 거 맡기세요. 경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맡기고,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고칩니다.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계에서 놀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부터 들으셔야 돼요. 강단 예배 절대 놓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성경에 창세기 3장을 기록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여기에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 창세기 3장을 기록하고 사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돼. 그래서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문으로 확인을 하고 들어갔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기록을 했다. 그래서 내가 잡았다. 네피림이 움직여가는 나를 놓게 돼가 있다니까요. 네피림이 지금까지 나를 움직여가. 그걸 놔버린다니까. 그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낫고 막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그 축복이 우리 가정과 내 개인에게 내 모든 사건에 임하여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나를 놔야 돼. 놔버려야 돼. 노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네피림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 네피림에게 끌려서. 그 세계에서 놀다가 포럼을 하려고 하니 그리스도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부터 멈추시고 주목하시고 내려놓고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가 안 되면 안 되잖아. 말씀을 잡아야 되잖아. 근데 예배를 웃기고 예배를 아주 수준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예배만큼은 여러분이 진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주 포럼은 내 성격 가지고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이든 교회든 누구든 물어보세요. 내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정확하게 말해줘요.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남편의 성격이 어떻느냐 물어보든 정확하게 말해주고, 아내의 성격 물어보거든 정확하게 말해줘. 부부라면 오늘부터 포럼해야 돼. 알아들었어요? 난 남편이 없고 나는 아내가 없는데요. 그 교회 와서 물어봐. 물어보면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내가 성격이 어떻느냐 물어보길래 내가 정확하게 말했더니 저 사람 내하고 싸웠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성격이라 그래. 축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 문제를 인정하고 창세기 3장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